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 전반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후반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실천편입니다. 지난주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전했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정부터 가는 곳곳마다 변화시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주세요? 당장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환경은 자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7천만 명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3분의 2가 노예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근데 로마의 종들, 노예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죠. 로마가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서 영향력을 줬느냐? 로마 가정에 가서 아름다운 빛을 발한 거예요. 자기가 기르는 유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2세대부터 해서 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인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부터 여러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세대 어르신들과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자녀 관계를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헤어지고 싶은데 피면 물보다 진하지.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꾹 참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지면 자녀 관계, 가족 관계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의 원리.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네,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늘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맺어주신 결혼 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네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해요. 요즘 TV 프로에 이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싱이라고 해서 또 유명인들이 이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게 이혼은 쉽게 해도 되는 거구나. 또 서구 문화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성격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 예산일이고, 심지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 요즘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오고 있는 영상물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거침이 없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서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방송에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할머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할아버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지금 할아버지랑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네요.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쳐서 데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 고쳐서 다시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평생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성숙해가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함께 만나 결합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결혼은 한 사람의 죄인과 한 사람의 죄인이 평생을 두고 보면서 용납하며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부부끼리는 서로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원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예요. 22절과 2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어떤 남편이 이 말씀을 펴놓고 여기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먼저예요? 네, 아담이고 하와죠. 모든 권위는 질서에서 온다는 거예요. 권위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집니다. 나라에도 권위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망해요. 가정에 권위가
상실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도 권위가 없어지면요,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가 있고 바른 권위가 있는데, 잘못된 권위는 뭐냐? 지배적 권위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권위는 무엇입니까? 책임적 권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권위였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아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남편이 그 영적 권위를 얻기까지 아내가 조금 더 희생하며 남편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또 앞서 나가거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손해가 더 큰 것입니다. 자녀들도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의 믿음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하와를 지었을 때는 무엇으로 지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지었죠. 여러분, 아담은요 1차 가공품이라면 하와는 2차 가공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가공품, 더 가공이 공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탁월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에이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떨 때 썼냐면,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도울 때 에이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한 사람을 도울 때 에이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월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원리. 두 번째, 순종의 원리. 세 번째, 따라하세요. 사랑의 원리.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아내를 위해 생명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줄에는 서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줄에 선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신랑이 입은 검은 턱시도는 왜 색깔이 검을까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 검은색 옷입니다. 이 좋은 결혼식 날 바로 신랑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턱시도는 오늘부터 나는 없고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내는 무슨 색 드레스를 입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죠. 흰색의 뜻은 무엇입니까? 권투하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하얀 손수건을 던집니다.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신부가 입은 이 하얀 드레스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입니다.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총기 사고가 나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하는데 아내를 방패의 마귀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뒤로 보내고 내가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럼 10중 8구 남편이 아내를 위해 내가 죽겠다고, 내가 총에 맞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향해 아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한 번 죽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대부분 쇼핑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내가 쇼핑하기 원한다면 같이 따라가서 함께 즐겁게 쇼핑을 하고, 아내가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편이 여행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떠올리며 같이 가서 여행해주고, 매 순간마다 나의 자존심과 내 육체적인 자아를 죽이고 사랑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친구에게,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아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평소 화날 때 성질 좀 죽이는 거, 말 한마디 다감하게 하는 거, 날마다 생활에서 사랑과 순종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만 내가 나중에 당신 위에 장기 다 떼어줄게, 내가 나중에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한 번만 죽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의 원리.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순종의 원리. 우리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원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 같은 아내, 예수님 같은 부모, 예수님 같은 직분자, 예수님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